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3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눈 열어서 보는 것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바닥 못자국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허락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문 열 때에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우리에게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아무쪼록 이 하루 지났을 때에 후회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공허한 심령을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로마서 제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본문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특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의 삶을, 아니 방종의 삶이죠. 방종의 삶이요 방탕한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벌써 2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그것을 책망하는 어머니와 그 선생님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헤어집니다마는, 그러나 헤어짐은 반성의 헤어짐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구하기 위한 헤어짐을 살 만큼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심취해서, 마니교는 당시에 주 300년 400년 때에 그 북아프리카 로마를 지배하였던 그러한 정신 세계라고 할까요?
어떠한 신을 숭배한다라기보다는 정신 세계를 그러한 신봉하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악한 육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 육신의 삶은 그저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만이교의 정신의 세계에 심취해서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3살 되던 해에 그의 스승에게로부터 물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16년 기도하여 남편이 결국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남편의 영향을 받았는지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품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33년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33살에 이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양심의 갈등 사이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잃은 그에게 들려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담벼락 밖에서 뛰놀면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 곁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펼쳐서 읽은 곳이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13절 그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은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길로 인하여서 혼란스럽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요 귀한 기회라 여기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빛의 갑옷이라 정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이 어두울수록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입어야 될 그 신앙의 옷이 있는데 빛의 갑옷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은 마지막 절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올해 6월 달에 1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주일인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저 이 도입 부분에서만 우리 빛의 갑옷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8절에서 그 내용을 8절 이후에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애매한 결단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길이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하여서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죠?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주말에 정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저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종교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무언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결국은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계명 이후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율법을 따르는, 정신적인 율법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율법의 완성, 우리 신앙의 완성하는 그 법은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완성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겠지만은 우정도 있겠고, 에로스의 그런 육신적인 사랑도 있고 많은 사랑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외면당하고 잘라졌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리하여서 생명과는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고 그저 오늘은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장에서 계속되어서 하신 말씀은 결국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인데요. 12장 14절을 한번 보면 제가 그 절수만 이렇게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는 사람을 박해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저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박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는 정말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붙들어서 이 몸에 상처가 나도록 나를 묶고 나를 때리고 내 가족들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무게를 우리는 박해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박해를 주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해요?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래요. 이러한 이 축복의 마음, 이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건너가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 더 지나가면 18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호흡으로 주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회복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인 것입니다. 21절 건너가서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맞추지 못했을 때에 그 부족함을 죄라 여기고, 이 죄가 악한 삶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하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순간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은 무엇일까요? 막연하고 막막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라. 원수 같은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된 것, 우선된 것, 그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간혹 가다가 기도할 때에 물론 입에서 나오는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없이 그저 사랑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때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많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언어 표현의 연약함인데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이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아도 어떻게 만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사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간이라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로 원하는 대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기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며 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는 없어요. 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누굽니까?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침에 그 사람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이 하루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11절 말씀에 나아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하들 가운데 제우스의 아들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죠.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게
이 그 기회의 신의 모습이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올 때, 그리고 등에 날개가 있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저기에서 나타난 이 기회가 올 때에 앞에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지나간다 하면은 다시는 잡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 6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이 군사가 이를 때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 힘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돌격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누가 오느냐면은 궁핍이, 빈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게으른 자에게. 우리 가운데 삶에 게으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과 사역에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뒤에 두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신다면,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을 주신다면은 미루지 말고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마다 주시는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병든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은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하는 성도를 기다리시고 행동하는 그러한 군사와 같은 성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밤이 어두워서 우리를 눕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깜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일어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내 과거에 내가 쌓아놓았던 그러한 내 일기장의 옷을 다 벗기시고 내가 자랑했던 인간적인 옷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내 안에 그러한 확신이 있다,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말씀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그저 연명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공호흡시키듯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갑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유혹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너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너 급한 일 많지 않아, 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너 힘들잖아, 너의 삶도 있는데 그것까지 네가 할 필요가 있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려면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받아서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가 오늘 아무쪼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기회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마음은 활짝 열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사 오늘 하루가 기대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완성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말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이 주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사는 그 일에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즉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격은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 가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나를 보내실 때에 내 인격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단어라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서 따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